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식과 기도로 시작되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보통 일명 전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도는 주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큰 전도의 폭 안에 선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나라에는 가지 않아도 되겠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선교가 아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 문화가 다른 곳, 그리고 언어가 다른 곳, 그리고 장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을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는 것.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아 너는 샘 곁에 거하는 가지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도다 라고 이렇게 예언과 축복을 함께 한 것을 보죠. 샘 곁에 거하는 가지, 말씀의 샘, 은혜의 샘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거예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샘과 기도의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가지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진리를 공급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의 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의 그 담이 있죠.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또 바다의 담이 있죠. 언어의 장벽이 있죠. 저 멀리 이슬람권, 그곳에 가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죠. 두려움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샘 곁에 거하는 가지, 말씀과 또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은혜의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는다. 한계를 뛰어넘는다.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 이것을 두고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는 선교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성경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교사와 선지자들 5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 가운데는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명단을 5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사울, 일명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식 표현이 사울이고, 그리고 이 로마식 표현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 왜냐하면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걸맞는 그 로마식 이름의 바울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출신이었어요. 다소 출신.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나는 서울 출신입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저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출신하면 사람이 출신 배경, 서울 출신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알아주는 경향들이 오늘날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소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학문을 하였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소 출신, 내 출신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각자의 길을 가다가 그 각자의 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 이 길이 자기는 최선의 길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빛이 되신 영광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은 한동안 눈이 감깁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많이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과연 진짜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의 제자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무엇이지? 나름대로 내가 결단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형제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소로 갈 수 있도록 다소에서 한 10년을 보냅니다. 10년 정도.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을 보냅니다. 총 13년의 기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무명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 시간 동안 나의 부르심,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기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 조금 읽고 기도해서 방언 있고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은사가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가 되는 사람은 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학만을 강론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또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신학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점검하고 여러분 뜨거움만 있다고 복음 전가한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잘 전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생애를 두고 복음을 전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간의 기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검하고 신학과 또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연단하고 성품을 연단하고 부르심을 권고히 하는 그런 기간을 13년 정도를 갖게 됩니다. 그때 13년이 되는 그 시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의 땅끝을 향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들어갔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변에 많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지는 것,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날마다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써 있지만 늘 이게 신경 쓸 게 너무나도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죠.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도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끼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그런 기도. 여러분 목사님은 늘 설교 계속 준비합니다. 여러분 칠판에 적는 거 갖고 있는 거 있겠지? 아니요. 그 시간 전까지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그 시간 전까지 계속 준비합니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도 잘 알죠. 근데 그냥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계속 준비하고 계속 연구하는 언제까지요? 설교단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지식만 준비하면 되는가? 성도들에게 막혀요. 계속 기도로 학문으로 계속 준비해서 하나님 이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식만 하면 판판이 탁탁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서 목사가 죽어요. 강한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온유함을 준비해야 되고 학문을 준비해야 되고 신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길들을 계속 전해내는 것들이 영성이고 경건이고 목회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안디옥에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총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파송했을 때 막상 그 안디옥 지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목회가 되지 않겠다. 맞죠? 혼자서는 목회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를 찾는가 하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다소로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목양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의 그룹,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교사의 그룹이 5명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사울이 맨 끝에 적혀 있죠, 맞죠? 들어온 지 맨 끝이라고 해서 이름이 맨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바나바를 가장 먼저 두고 맨 끝에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안디옥까지, 다소 출신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막히게 되어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게 되고, 그리고 다소에서 다시 들어가서 10년간 수련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전까지 무명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과오를 회개하고 정리하는 기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역사가 힘있게 뻗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내용 다 사도 바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죽을 고생, 매를 맞고 강을 건너야 되고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또 고난이 있어서 침체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진하는 거룩한 불도저처럼 나를 비판하고 계란을 던지고 뱀에 물리고 파선이 되고 태장을 맞는 일이 있어도 깨어나면 복음을 전하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사람 원래부터 그런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감정도 만들어져야 돼요. 감정도 만들어지는데 성경 말씀과 환경 가운데 신앙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사역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결한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 하나 짜는 것,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목회적 상황을 통해서 농사적 상황도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참기름 하나 내려고 얼마나 농부들이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 참깨를 거두기 위해서 밭을 메고 기르고 비 올 때도 가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밥 비벼 먹잖아요. 그 참기름 한 병 나오기 위해서 수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타작하고 쭉 짜고, 요거 한 병인데 요 한 병을 위해서 농부들은 엄청난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같이 해봅시다.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랬잖아요. 선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 민족 선교, 낙도 선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 선교, 그 다음에 교육 선교, 우리 가곡교회는 이런 기도로 준비되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사항들을 일반 해외 민족 선교, 그 다음에 방송 선교, 그 다음에 교육 선교를 하고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일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러시는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금식이잖아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 성도님들 가운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100명이 있다면 몇 명이 금식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사이지만 금식 거의 못 해봤어요. 근데 진짜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아주 어려울 때겠죠, 맞죠? 그때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평소에 금식을 하느냐?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간 해보세요. 죽습니다, 죽어. 3일만 해보세요. 저 이 말 듣고 3일 해보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말은 하지만 안 해줍니다. 자기가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어려움도 진짜 죽을 만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한 3일 금식할 거예요, 사람들이. 일주일, 20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섬길 때, 나를 섬기는 것이 하늘을 섬길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새롭게 따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실루키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같이 봅시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섬.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실루키아로 육지에서 실루키아 배편을 타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들어갑니다. 구브로가 조금 커요,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서 그 처음 섬에 들어갔을 때 이 지역이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해당에서 전했을 때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언급합니다. 요한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마가. 여러분 마태, 마가,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죠. 부흥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해 주랍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 다 내어서 하나님의 구제사에게 다 이렇게 쓰게 됐는데, 선교와 구제사에게 됐는데 안디옥 교회도 그 수혜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구제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려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오늘 5절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는데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섬 한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같이 봅시다. 바예수,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고 경건한 이름인데 이 사람의 실체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가 여러분 저는 바예수인데 굉장히 경건한데
이 경건한 실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을 행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건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 형태의 그 내면 가운데 마술사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고 때로는 은사처럼 드러나는 기적도 행하는 마술사인데 이 마술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면 그 선교의 대상이었던 구브로 섬 그리고 바보 지역의 총독, 이 구브로 섬을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지였던 처음 선교의 땅이었던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전도하라. 총독을 전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총독 주변에 누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의 영에 의해서 붙잡혔던 선지자. 겉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누가? 마술사 바예수가.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교회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겉으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바예수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그리고 마술까지 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믿지 못하도록 힘쓰게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에 깊이 있게 교회가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때 반드시 태클을 거는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막히구나, 물론 외형적인 그런 역사들 가운데 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가다가 여러분이 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뭡니까? 같이 봅시다. 거짓이 거짓. 이름은 바예수죠. 좋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죠. 총독 주변에 총독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의 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예수고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분별했습니까? 바나바도 몰랐어요. 굉장히 돈이 많고 성령에 감동됐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은 사도 바울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첫 번째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나바를 인정해 줍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해줍니다. 인정 안 하니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를 왜 몰라주지 하면서 답답해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영역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오게 만들고 서열은 맨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인 세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실체가 딱 보니까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을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사람에게 붙어있는 마귀의 실체를 떨어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놓으니까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붙잡혀 있는데 아유 공주 귀신이 붙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악한 영에 딱 붙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교회 들어서 같이 늘 있거든요. 같이 그래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리시키면 핍박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연단되어 있던 사도 바울의 눈에 영적인 세력이 보이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예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로마의 영아 내가 너 위에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고 선포합니다. 영역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과 선포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이 쌓여 있고요. 영역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목회자의 입 가운데 영역이 딱 나가면요. 마귀가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영역이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인생 왜 이렇게 용기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거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맹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어서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뜬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두고 거침없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둠이 덮여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사도 바울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총독이 믿으려고 하면 이 엘루마가 떨어져야 됩니다. 총독이 믿으려고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떨어져야 돼요. 누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를 섬겨 기도와 금식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유대인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알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이 사람이 위해서 마귀에게 붙잡히고 귀신에게 붙잡히고 마술사에게 붙잡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총독이 이 일들을 보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떨어져 나가니까 주님을 믿고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한 개인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끊어냅니까?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끊어낼 때 성령의 힘 있는 선포로 끊어낼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도 새벽이지만 성령과 힘을 내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거짓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계속 힘있게 가정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총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선교사의 파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잘 준비되어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구브로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섬의 전체적인 최고의 지도자였던 아버지는 총독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총독 주변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바울이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하였을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걸 보고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가정과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전거되는 하나님 가국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